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은혜를 받는 자의 특징.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및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다. 지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그의 자손이 무수히 많다.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 중 하나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 순종과 과감한 결단.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과감한 결단이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는 순종에 주저함이 없었다. 순종 과정에서는 실수도 많았지만 중요한 점은 그가 과감히 순종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은 베드로와 성품이 유사했다. 베드로도 순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주 잘했다. 과감한 순종과 결단은 베드로를 으뜸 사도로 만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그는 과감히 이름을 바꿨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주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아내 이름을 사라로 고쳐 불렀다. 그는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순종했고 죽든지 살든지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 과격한 행동은 삼가야 하지만 선한 결단에는 과격할 정도로 과감할 필요가 있다. 선한 행동은 산들바람처럼 해도 선한 결단은 고추바람처럼 하라.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약 2주간은 거동이 힘들다. 그때 대적이 침공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에 할례 받을 시기를 잘 정해야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그 날에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행하면서 함께 사는 모든 남자에게 그들의 의향도 묻지 않고 할례를 행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하면 아브라함처럼 과감히 결단하고 순종하라. 순종의 길에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 결단과 순종을 헛되게 하지 않고 은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두려움의 골방에 사로잡혀 살게 되지만 순종의 결단을 하면 담대함의 광장으로 뛰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고난 후에 곧 축복이 뒤따라온다. 진리의 길은 대개 고난의 길이다. 고난이 예상되어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감히 진리의 길로 들어서면 은혜의 문이 열린다. 역사의 주체로 살았던 인물들은 대개 순종의 결단이 있었다.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 닮은 삶도 나타나고 하나됨의 역사도 이루어진다.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펑크난 타이어 인생처럼 되어 뜻한 곳으로 갈 수 없다. 좋은 결단은 꾸준한 실천과 이행을 주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들어서게 한다. 2. 범사에 만족하는 자세. 아브라함은 요구하는 태도가 없이 늘 하나님의 뜻에 만족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그는 75세에 삶의 터전을 등졌다. 그 후 10년 넘게 아들조차 없었다. 약 10년 후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불평이나 의심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듯이 말했다. 하나님, 괜찮아요.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도 좋아요. 아브라함은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다.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셨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뭇별을 보게 하면서 그의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다. 얼마 후 여종을 통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계속 적통 자식은 생기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약속 성취가 늦어져도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라고 하며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시간에 대해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고 이삭과 세운 언약을 이삭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시어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그가 12두령을 낳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다. 고난과 시험 중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믿음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게 만든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결혼 전에 약속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을 약속하겠소. 나와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처녀가 부모와 삶의 터전을 떠나 그와 결혼했다.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사업도 잘 풀리지 않았다. 그때 남편이 책임적인 모습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다면 아내가 속았다고 반응하지 말고 괜찮아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반응해야 한다. 다시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살림이 어렵고 쪼들렸다. 그때 남편이 한 번 더 약속했다. 여보, 나를 믿어요.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소. 그때 아내가 이젠 더 이상 안 속아요. 라고 반응하기보다 자기를 위로하려 애쓰는 남편의 모습이 고맙게 느껴져서 넉넉한 미소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형편에도 만족해요. 그러면 남편이 감동이 되면서 큰 힘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주는 아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고 동시에 그 가정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고 가는 길에 장벽도 있고 상황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때 믿었는데 왜 이런가요? 라고 항변하고 요구하는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적절한 인도를 믿어요. 라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따라온다. 인생은 짧다. 육체의 모습은 풀과 같고
그것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확고히 서 있다면 인생길은 한층 가벼워진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유가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여유가 없다고 한탄할 것도 없다. 사라져버린 것으로 인해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너무 조바심 내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등산할 때 보지 못한 절경을 하산할 때 보는 경우가 많다. 그처럼 성공의 자리로 오르려고 정신없이 올라갈 때 보지 못한 소중한 것들을 중턱에 앉아 쉴 때나 하산길에 보는 경우가 많다. 성공에 집착해 주변을 둘러보고 아래를 살펴보는 영화를 잃지 말라.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면서도 현실에서 주어지는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웃고 넉넉한 미소를 보이라. 믿음 안에서 넉넉한 미소를 가지면 넉넉한 축복의 역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